오늘은 우리 교회에 한 해 동안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조금은 제가 놀라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캐네디언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교회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헌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교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성경에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허용이나 금지에 대한 말은 없어 다양한 해석,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불법이나 부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돈 관리의 어떤 원칙이나 교회 재정의 안정이나 선교 자금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이 있죠. 그리고 주식 투기라는 시각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점점 세상의 투자 원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바보다. 뭐 적금을 하든지 아니면 땅을 사든지 집을 한 채 더 사서 이렇게 투자를 하죠. 더 나아가서는 금이나 은을 사기도 하고 주식이나 코인로 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사실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사실은 무슨 수양관을 짓는다, 기도원을 짓는다라고 하지만 수양관이나 기도원이 사실은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관을 짓는다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도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대형 교회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그 건물이 한 몇백억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 교회는 이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모르긴 해도 금이나 코인에 아마 투자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투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주식을 해본 분들은 아시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요, 잘못된 투자, 나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투자한 것은요, 자신의 집을 꾸미는 거였습니다. 투자를 잘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6절, 10절, 11절에 보면은 투자를 잘못했어요. 결과가 안 좋습니다. 6절에 보시면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얼마 못 거뒀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는데 저축이 안 돼요. 다 숭숭숭숭 빠져나갑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고 운도 따르지 않죠. 땅에서 열매도 자라지 않습니다. 온 땅과 산과 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투자를 잘못했죠. 헛고생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 투자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음모와 반대로 성전 건축을 그들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삶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토론토에 와서, 이 하늘시학교회에 와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포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뤘고요. 투자의 대상을 바꿉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의 집으로 투자를 바꿉니다. 아마 처음에 투자를 바꿀 때에는 한 몇 년만 하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아니라 무려 거의 15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또 문제는 유다 백성들은 15년 동안 잘못된 투자를 하면서도 그들의 논과 밭과 가정에 쌓이는 것이 없는데,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말씀하시죠.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너희들의 지난 날 처지를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절에도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죠.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투자의 대상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집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워했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시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전에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심지어 없다라고, 바벨론에 갔을 때는 더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보면서,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전을 보면서 야, 이들의 신이 참 신이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이고 결심이고 행동인 거죠.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모든 안정적인 삶을 다 팽개치고 예루살렘에 온 것도 사실은 성전을 지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그들은 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 투자한 겁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요 투자를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계획들,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쌓여지지 않는, 마치 가뭄이 드는 것 같은 그런 투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괜찮은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정말 잘 되었는지, 또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은 이유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투자와 우리가 하는 투자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결코 낮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라. 영어로 ABC입니다. 쉽습니다. Again build the church.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라. Again build the church. 네. 2026년도 새해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이나 건물을 세우자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고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주님이 시작하신 기초를 시작하시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시학교회가 모여서 개인적으로 나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되고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음모와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비즈니스, 내 일에 우선을 두고 잘못 투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를 하세요. 교회가 되기 위해 투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시 나가셔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교회를 짓지 않아야 될 핑계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요. 항상 우리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 되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세상에 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적으로는 그래서 세 가지 일에 집중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투자 항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헤브니 키츠, 원유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이 유산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나도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더 우리보다도, 더 1세대보다도 1.5세대보다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요 2세들과 3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좋은 점들이 있지만 사실 나쁜 점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가 마음껏 음식을 해 먹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같이 음식을 먹고 예배 끝나고 음식 먹고 또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 때문에 그러지 못하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잘 먹이지 못해서 사실은 되게 미안합니다.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해서 우리 청년들 원년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음식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는 더 우리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 먹이시고 우리 청소년들 먹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교회를 잘 짓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을 처음에 하다가 팬데믹이 일어나서 약간 사그라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5가지 비전을 가지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졌는데 다시 제자 훈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제자 훈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먼저 주님을 따라가시고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쫓아오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않고는 남에게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남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이끌 때 우리는 이제 이끔이라고 하고 따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끔이들이 사실은 제자 훈련할 때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자고 했는데 본인이 안 읽고 만날 수 있어요. 암송하자고 했는데 암송하지 않고 만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큐티하자고 했는데 묵상하자고 했는데 안 읽고 만날 수 있어요. 따르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어떤 의지가 좀 약할 수 있어요. 이끔이가 다 준비해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이끔이는요, 그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그 따름이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끔이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따름이만 하다가 멈춰진 경우가 있는데 이끔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끔이가 되는 거예요. 이끔이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다시 전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전도하는 일. 우리 작년에 태국에 17명이나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하셔도 돼요. 대단한 일입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온 가족이 어린아이들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일은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결국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까?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가운데 한 3분의 1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전부 한 명 이상, 아니요, 한 명 이상이 아니라 한 명만 전도하세요. 한 명만. 가족이든 친구이든 가끔 만나는 사람이든 뭐 1년 절기 때마다 만나는 사람도 좋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다음 주에 씨앗 모임 할 때 같이 씨앗원들과 나누시고요. 거기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딱 한 사람에게만 투자해 보세요.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으로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딱 한 사람에게만. 딱 한 사람에게만 투자해 보세요. 딱 한 사람만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딱 한 사람 만나서 밥 사주고 커피 마시고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딱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람 한 분만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국 선교팀이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 타서 옆에 사람한테 전도를 했대요. 연습하느라고, 훈련하느라고,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탔어요.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앉을 줄 몰라요. 남자가 앉을 수 있고 여자가 앉을 수 있고 뭐 중국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한국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도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해야 돼요, 못 해요? 나이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몸 기댄다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딱 투자를 해보세요.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여기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자하면은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투자할 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교회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투자해 보세요. 뭐 하라고요? 세 가지 뭐에 집중하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녀들을 세웁시다. 다시 제자 훈련을 합시다. 다시 전도합시다. 2026년 개인이나 우리 하나시학교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다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기초가 다져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돼 있는데, 내가 다른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 쓰레기 더미가 쌓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짓다가 말아서 아주 보기에 흉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교회라 세워라. 주님, 다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 다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세우는 일,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